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 성경 1294쪽입니다. 혹은 129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94쪽 혹은 1293쪽에 있는 미가서 4장 1절로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온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 마리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할람밖에 할 자를 모아 발을 서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에 방되어 딸 시온에 살며 잊어버리는 곧 딸 예루살렘에 나아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숙련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다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미가서 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가드 모레셋 사람이다라고 1장에서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드 모레셋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밑으로 동쪽 밑으로 40km 아래에 위치해 있던 지방으로서 이 가드 모레셋이라고 이름 지어진 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던 가드 지방과 접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가드 모레셋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시대로 말하면 촌이었다, 시골촌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김포가 도시 개발하기 전에는 아주 촌으로 그렇게 생각되었듯이 그런 가드, 모레셋 그런 지방에 태어난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가 된 사람이 오늘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이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 미가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나중에 찾아보면 글자가 거의 한두 글자 다르고 거의 내용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향해서 예언했느냐? 이 촌뜨기 시골 선지자였던 미가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이 당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도 침공을 해가지고 한 1년 이상을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2장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1장과 2장에는 즉 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이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미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2장에는 왜 그들이 멸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맑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잘 때 내일은 무슨 죄를 지을까 생각하고 일어나자마자 그 죄를 지을 능력이 있으면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죠. 이웃을 것을 뺐든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나쁜 짓들을 했던 것이 이 당시의 사회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지도자였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목사나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조차 그 일에 앞장섰다고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 당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하냐. 자기 입에 좋은 것을 물어주면은 평강을 예언했다라고 5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을 백성을 유하는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유혹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돈 주면 좋은 말 해주고 자기 입에 사탕이나 단 것을 물어주지 않으면 너희한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너희한테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돈에 사고 파는 예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했고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따라가던 남유다도 역시 너희도 그 전철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3장까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즉 얼마나 남유다도 황폐하게 될지를 예언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가 아수르와 싸워 결국은 이기지만 그 이전에 1년 동안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그리고 남유다가 큰 곤란을 겪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어떤 곤란을 겪었느냐? 3장 12절의 모습처럼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는 황폐화가 되는 정말 수도가 다 불타는 그런 어려움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4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로운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말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결국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여호와의 전이 산 위에 우뚝 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영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세상 모든 곳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 가르침을 높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는 것은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하시 있는 곳이 진짜구나 하고 이제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많은 이방 사람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불쏘시개로 사용될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말일에는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이은 12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에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많은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의 도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도를 사모하며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이전까지는 아수르고 그리고 바벨론 여러 나라들이 서로 자기들의 영토를 높이고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면 그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평화는 이와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지금까지는 이 심판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힘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농기구를 의미하죠. 창을 쳐서 삽과 같은 것이 보습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는
전쟁의 소문이 없고 전쟁을 하고자 준비하는 일도 없고 오로지 평화의 일들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민족과 민족들이 자기들의 권세와 군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서로 다투고 우위에 서고자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족들 사이에 그리고 이방 사람들 사이에 판결과 심판하시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이실 때 그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도구가 사라지며 전쟁의 일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4절의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것은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쌀도 먹고 많은 것도 먹지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그들이 주식으로 먹던 식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에는 서로가 전쟁하는 것도 없고 전쟁 무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농기구로 변하게 될 것이요 전쟁 연습도 없을 것이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이며 그런 은혜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누가 차지하느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한 가지 조건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그 나라가 오면은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겠지만 그 땅은 그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오게 되면 그 나라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서로 걱정하거나 다투거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원하는 만큼 또 자신이 기뻐하는 만큼 그것이 풍족히 넘칠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때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의 시대에 아픔의 시대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고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수르의 침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노예가 되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하고 아수르 때문에 나라가 큰 곤란에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느냐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하면 발을 저는 사람이 오고 쫓겨난 사람이 오고
환난받는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 잘했는데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별 잘못이 없는데도 사업이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잘못했나, 범죄했나.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겪는 일입니다. 심지어 욥기에서부터 보면 욥은 아무 죄도 없지만 사단의 장난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죽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악창까지 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욥의 고백이 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새 친구와 계속 논쟁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그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자신의 그 모든 불평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며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니까 내가 한 말들이 모두 헛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기억하고 계시고 항상 그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을 모으느냐? 저는 자를 모은다라고 얘기하죠. 이 저는 자는 70인 영이라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상처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들을 의역해서 긍휼히 여김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다리를 저거나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제사장 직분이나 레위 사람의 직분을 행하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들을 놀리거나 그들의 조롱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자들을 내가 부를 것이다. 쫓겨났던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추방당한 히브리인들, 즉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고통받고 조롱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발을 저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이 말 앞에서 발을 저는 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상처받은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는 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은 백성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표현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무시받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그들이 진정 남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망한 자가, 세상에 조롱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역전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 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한테 망해서 나라와 민족도 흔적 없이 사라진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며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저는 자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쫓겨난 자의 하나님, 환난받는 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저런 아픔을 당하는가라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다시 모으며 그들의 하나님을 되며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서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잘된 사람, 세상은 성공한 사람, 세상은 잘난 사람만을 바라보며 그들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들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받는 자에게, 저는 자들에게, 쫓겨난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이 온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들로 채우느냐?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하는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쫓겨났던 자들은 실패한 자들이요. 그들은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쫓겨난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이, 강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8절에 너 양떼의 망대요 시온의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와 영광이 회복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저는 자들을 통해서, 환난받는 자들을 통해서, 쫓겨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음에 한 번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결코 돌아보고 용서하거나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무조건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압제당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울부짖을 때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며 여호와께서 주실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자들이 오게 되느냐? 쫓겨난 자, 발을 저는 자, 환난받는 자들이 와서 이루게 될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은혜를 입은 백성이 되며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쫓겨난 자요, 발을 저는 자요, 환난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병에 아파하기도 하고 또 실패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나는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하는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다니. 하나님은 발을 저는 우리들을 통해서 쫓겨났던 우리들을 통해서 환난받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요 여호와께서 이루실 나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자를 모으는 하나님의 은혜, 쫓겨난 자를 모으는 하나님의 은혜, 환난받은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가 남은 백성, 선택된 백성, 은혜받는 백성이 되게 하며, 그리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할지를 고백하며 그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전쟁의 일들이 사라집니다.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